세상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죠. 우리가 약점을 드러낸다.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가감 없이 그것을 약점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 살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우리가 약점을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은 가급적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강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라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입사 원서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을 다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단점을 단점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이것을 못합니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극복했으며 이것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데까지 써야만 그것이 단점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장점으로서 단점이 바뀌어 장점으로 드러나게든, 아니면 단점을 극복하여 조금 그것을 감소시키든지, 어쨌든 그 단점을 줄이고 감추고 오히려 나에게 장점 그리고 강점을 드러내주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뭔가 자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랑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오히려 이것은 감추는 게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단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장에서도 그 바울이 자랑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12장에서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조차 사실은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인지 이제 마지막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참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사실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사람들이 뭐 어떤 놀라는 반응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바울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든지, 어떠한 반응이든지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자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굳이 자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이것은 득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말을 이렇게 풀어가게 되죠. 어떤 상담을 받을 때에도, 선생님의 조언을 받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치 내 이야기인데도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표현을 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내가 이것을 참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굳이 내가 좀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아닌
그 14년 전에 나이지만 또한 내가 아닌 것처럼 그 일들을 설명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셋째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인지 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셋째 하늘에도 이끌려 갔고 그리고 낙원으로도 내가 이끌려 갔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한 그 삼자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것이 어떠한 말인지는 우리에게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황홀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신비한 경험을 하였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것을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 보고 들은 것을 매우 자세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자세하게 서술하였던 그 요한계시록처럼 바울도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서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매우 말을 아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5절과 6절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는 바와 그리고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오히려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겠죠. 오히려 말하면 말할수록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더 독이 될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많은 교회, 그죠? 은사가 많은 교회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교인들이 만약 바울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들었다면 매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에 매우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내가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거나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자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들이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4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내일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일처럼 멀리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이야기가 이런 경험들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죠. 이단들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마치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처럼 거짓말로써 그 일들을 이야기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비한 경험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하여 그것은 철저하게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체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이러한 나의 경험들을 막 드러냄으로써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더 좋게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원치 않은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한 나의 자랑으로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철저히 피해야 하고 감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해야만 하는 일들인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든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능력 없는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여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자신이 드러날 때 두려워서 이것을 말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내가 더 드러나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가운데 나타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울은 말을 매우 아꼈죠. 정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진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철저히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이 족한 은혜인 줄 알 때에 정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누구도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얻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그리고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한 경험한 것이 있죠.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편지에서 다 서술하지 못한 여러 계시를 받은 만큼 정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비한 경험들을 바울은 많이 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고통을 바울이 받게 되었죠. 저는 이 사탄의 사자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욥인데요. 그 욥은 어떻습니까? 매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사탄은 그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 고통을 사탄이 이 욥에게 고통을 줬고 하나님은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 당하는 그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 가운데 욥이 처했었죠.
그만큼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신을 매우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고통의 원인을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주님께 붙잡으며 찾았던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같은 표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 표현을 같은 절에서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또한 바울은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주어진 고통, 그것을 달갑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간다, 육체의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이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나에게서 사라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기도했을 때 얻은 응답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 거두어지는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장 9절, 우리 상반절의 응답을 받게 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응답, 그것이 바로 주어졌던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듣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처음에는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으나 기도 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이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십자가로 구속하셨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늘 만나주시고 바울과 가는 그곳에 예수님도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다,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는 사도처럼 보이지 않는 그 약함이 많은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이런 것이죠. 약함이 많은 그 너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충만으로 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는 순간 그동안 그토록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데 정말 학자들이 말하는 안질이다라고 하는 그 안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사도성도 의심받는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응답을 듣는 순간 이제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떠나가기를 원했던, 가시가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사역을 해나가기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기로 결단한 이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의 하반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약한 것 때문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해질수록 이제는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에게서는 고통과 신음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약함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물론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당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삶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과거의 저의 모습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 물론 약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약점 중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릴 적부터 겪어왔던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저희 가정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저기 저 친구들은 매우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되게 평화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로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마치 억울함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물론 해외 유학을 원하기도 했었지만 또한 이것이 하나의 도피처처럼 이제는 아예 이 가정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내가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매우 그런 심리적인 또한 정서적인 어떠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일을 실현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웠던 그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출석하던 교회에 상담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섬겨주시는 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가정의 그런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라는 쪽이었었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는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편에 이랬습니다. 불화를 내가 자초한 게 아닌데 왜 나는 이러한 억울함을 당해야 하나,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이것 때문에 많이 밖에 나가서도 조금 눌려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밝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고 참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한 내 마음속에 가시 돋친 마음이 또한 제 마음속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담과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내가 내 마음도 또한 이러한 가시 돋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고 대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가정의 불화가 나의 약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나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덮어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은혜로 덮어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경험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목사로 불러주셔서 정말 어려운 가정을 돌볼 때에 또한 그 가정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바울의 약함 그때 강함이다라는 고백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약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직면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이겨내 나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참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지금은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내가 가정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비로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윤회의 비밀
그리고 약함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는 자신의 약함이 약함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주님이 덮어주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며 그 사역을 담대히 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것을 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됐죠. 정말 그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 참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팀 켈러의 목사님의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에서 고난을 통해 깊이 깨닫는 깨닫는 사람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한 만족해야 하는 법이 없다.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경 변화라는 바람 앞에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기 일수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조건부 신앙 구경꾼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씨름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만약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데서 모든 것이 해결했다면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처럼 바울은 그 신비를 경험했죠.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시가 있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그것을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의 모든 사역에 그 삶의 모든 과정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역사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도 많은 약함이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그것을 어렵지만 기뻐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